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24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이제 앞선 21장, 20장에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보상에 대한 기대가 어떤 헌신의 보상에 대한 주제가 아마 1세기 교회 당시에도 굉장히 있었던 것이고요. 또 제자들과 예수님 당대에도 못지않게 이것이 굉장히 인간의 욕망을 들끓게 하는 이와 같은 가치였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와 다르냐?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아마도 그보다 더한 어떤 보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날 그것을 경건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을 이제 저 자신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 살로메가 와가지고 이제 제자들 앞에서 굉장히 무리한 요청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렇게 하게 될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 이런저런 말씀하시면서 너네들 어떻게 이방의 주권자들과 같이 그렇게 속되냐 이제 이런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나는 인자는 섬기려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뭐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이 흐름이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직면하게 될 어떤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고가 있은 다음에 어쨌든 마태는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 살로메의 이야기를 지금 등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가 정확히 역사적으로 일치된다고 해도 이거 충격적인 거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마태가 이와 같은 어떤 그 편집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의 효과를 더하려고 했다면 그것 자체로도 결국은 당대에도 얼마나 이 보상에 대한 주제가 기대가 신앙을 좀먹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측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에도 불구하고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의 더 나은 지위, 미래의 보상을 요구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어머니가 이와 같이 요청했을 때 당사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격하게 공감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절에도 보면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당사자들한테 물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마시려는 잔을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냐?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와서 얘기할 때 이 참 얼간이 아들 둘이 격하게 공감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어떠한 그 죽음을, 어떠한 고난을 당하실 것인가를 이들이 정말 들은 상황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의심하게 되죠. 끝까지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자신들도 그 보좌의 좌편에 우편에 앉아야 되겠다고,
그 특권의 마음을 뺏긴 사람들은 이게 한결같이 유사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특권의 마음을 뺏겨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 채만 채 하면서 자신들이 당연히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지위에 대해서 골몰하고 나머지 12제자를 경쟁 관계 속에서 자신들이 어떤 선점하겠다 하는 이와 같은 태도를 가졌다는 점이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의 운명을 향해서 나가는 그 예수님의 여행이 지금 중심이 되는 게 지금 본 단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7, 18, 19, 20장이 결국은 이 고난의 예루살렘을 향한 고난의 길의 여정, 이 모든 시간들은 고난의 여정인 겁니다. 전체 의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여정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따로 12제자를 데리고서 길에서 당신의 순환에 대한 모든 예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이 마땅히 누려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영광스러운 보상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거. 이게 결국 인간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 안에서 여전히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우리들도 결국은 이 땅에서 내가 받을 보상이 뭔가에 집착하게 되고 그 가능성이 점점 희박하게 되고 그것이 매우 내가 기대했던 그와 같은 것이 아닌 것이 될 때 결국은 심각한 시련과 시험의 단계에 돌입하게 되는 걸 너무나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제 제가 이제 올해 이제 55입니다만은 젊었을 때는 그래도 계속 유보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실망들을 말이죠.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살았는데 내게 당장 내 삶에 내가 바라는 어떤 가치가 실현되지 않을 때 그래도 내년이라고 또 내가 나이 들어서는 뭐가 되겠지 이렇게 하다가 중년이 넘어서고 제 나이쯤 되면은 이제 보이거든요. 이 내가 이렇게 믿음 가진 거 다 헛되구나. 지금 이런 어떤 변곡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극히 병리적인 신앙입니다. 결국 그 보상이 끌고 가는 것이지 거룩한 헌신의 가치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란 점에서 우린 스스로 속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속였기 때문에 그것에 내 스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똑같습니다. 그 고난의 여정에 가는데 그 가는 길이 무슨 소풍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서 그 순환의 길을 그 최종적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신데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지위를 누릴 것을 제자들은 관심 가지면서 지금 영원한 평행선을 지금 걷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참 흥미로운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스스로 이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머니를 호출해가지고 어머니를 등장시켜서 이와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이와 같은 요구가 전혀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깨달음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가 이제 엿보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베드로와 더불어서 12제자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그 안에서 핵심 집단을 형성하면서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은 오히려 그들이 함께 동반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지체라고 여기기보다는 베드로를 자신의 경쟁자로 생각하면서 이 베드로가 받은 어떤 경고가 있었죠. 예.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어떤 경고로 인해서 실추된 어떤 그 흔들리는 수제자의 상황을 뒤집으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여기 지금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모친의 입을 통해서 이것이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요구를 자신들이 직접 말하지 않고 어머니를 내세움으로써 말했다는 것은 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여정 가운데 제자들 간에 있을 수 있는 엄청난 갈등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마저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지속적인 어떤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제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의도를 배후에 숨긴 채 계속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이것을 무지한 어머니를 통해서 이 어머니는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것도 없고 제자도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순환이 뭔지도 모르는 이와 같은 상황에 계신 어머니를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는
매우 정치적인 이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놀랍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재차 무엇으로 답변하시는가 보니까 당신의 받을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세요.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근데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강대강으로 직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신이 이제 감당해야 될 고난에 대해서 상기시키면서 제자들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받을 보상과 영광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앞에 놓인 첫째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이라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이와 같은 허황된 마음을 가지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결국은 예수님은 이와 같은 태도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지위가 결코 너희들의 헌신의 대가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선의로 받아들이십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너희들의 헌신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대화를 했을 때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24절에 또 새로운 상황이 이제 복잡하게 이제 열거가 되는데 24절 보니까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나머지 12제자 중에 10제자는 그럼 정신 차린 게 아니에요. 보니까 두 제자가 자신들을 제쳐놓고 첫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을 때 10제자가 분개했습니다. 결국 그들도 똑같았을 뿐인 거죠. 이에 대해서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를 향해서 교훈을 하십니다. 그 25절, 27절의 내용이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것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 사회 가치 기준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 그와 같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엔 그러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통상적인 기준에 역행하는 더 이상 그와 같은 기준이 작용하지 않는 힘 있는 사람이 갑질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 그와 같은 역전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 자가 되기 원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어떤 태도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목숨을 오히려 대속물로 주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삶의 최종적 영광을 얻을 그 순간은 죽음으로써 이 모든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의 희상은 약자의 논리가 아닙니다. 겸손은 결국 약한 자의 귀결되는 최후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메시아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본질인 거죠. 겸손과 교만은 이것이 서로 대응하는 논리가 아닙니다. 교만이 있기 전에 이미 겸손이 있었고요.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인해서 십자가 구원이 이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메시아의 제자로서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기대가 아니라 세상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다는 이 허망한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는 진정한 제자로서 그리고 진정한 소명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본문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집중된 삶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순환의 자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룩한 응답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섬김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구원받을 당신의 백성들을 생각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와 같은 막대한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헌신의 가치와 무게를 부여하면서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에만 관심 갖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설령 그것이 구원받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들의 헌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사소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섬기는 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부르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겸손함 속에서 주님 닮아가는 복된 제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서 나는 누구인가 돌아보면서 주님의 기대에 다시 한번 부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